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역사적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 일이 있었어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 기억이라는 것은 좀 형태가 다른 기억인데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구현해내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것을 머리로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체험되도록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기억인데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으로 옛날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 강림이 체험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3.1절이 공휴일이라고 알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른답니다. 6.25, 광복절 이런 날들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날이면 이제 태극기를 좀 붙이고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이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구입한 태극기인데 붙였습니다. 좀 기억들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경험되는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남쪽에 가면 무화과들 많이 기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가면 저 나무도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 1000년도 넘은 올리브 나무거든요. 새카만 올리브가 예쁘게 열리는 그런 올리브를 보면 그 올리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이 세 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삶 자체이고 이것이 그들의 먹거리이고 그리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 세 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특별히 포도나무와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 가지 끝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연결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오지만 특별히 포도원의 노래가 두 편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맨 끝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5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7장, 8장 쭉 가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고 그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포도 맺지 말고 아름다운 포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들포도 맺게 하는 리워야단, 바로 이 리워야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7장 1절에 나오는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처음에 본문 내용 주셨던 그걸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3절까지를 읽을 거라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을 물리친 겁니다. 이것은 사탄인데 이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꺾고 난 다음에 그날에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무찌르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산업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부일 수 있습니다. 3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줄 때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정말 안 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 하면 나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미운데 내 마음대로 미움을 버리지도 못하고, 싫은데 싫은 것을 내 마음대로 좋게 만들지도 못하고, 이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면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소중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놀랍게 할 수 없었던 일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소중한 것,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이루었어요. 모압, 암몬 족속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이제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건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이 녀석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경제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 육신에 병이 들어서 이 육신의 병을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의사에게 맡기지만 거기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과정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3주 전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가 이제 됐다고 하니까, 염증도 다 잡혔다고 하니까, 그래서 잘 지냈는데 한 주 있다가 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저 어저께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것도 좀 몸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마을에 가면,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면 철저하게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하라는 대로,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가이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을 아주 선발해서 이 12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이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10명이 본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강대한 족속, 아낙 자손의 후손, 엄청나게 강한 성읍. 와, 이길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는 곳마다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데, 자,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내일은 그들이 봤던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지만, 10명,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겨. 도저히 안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민수기 14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할 거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행할 거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될 거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절대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삶의 내일과 내가 지금 다가와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우격다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를 그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내일은 완전히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일의 여러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포도원, 그랬잖아요. 나는 네 가정의 포도원지기가 되리라. 나는 네 인생의 포도원지기가 되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양심의 죄, 더러운 죄가 토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1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내 안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주를 바라보는 것인데, 주를 바라본다는 말의 다른 말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아요? 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토해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 볼 때도 그렇죠. 우리 자녀 기르다 보면 자식들이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엄마가 뻔히 아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안 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매를 버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내가 뻔히 봤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면 이제 종아리 맞아서 종아리에서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진짜 먹고 싶어서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다가 사 먹은 거야.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할게. 진짜로 믿어줘. 엄마 내가 잘못했어서 손바닥에 지문이 다 닳도록 빌면, 그런 아이를 엄마가 그래 이놈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봐라 때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가 토설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도 안 미워하고 살기도 어려워요. 부부가 살면서도 사랑하며 살기로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거짓말도 밥 먹듯 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야 진짜로 진짜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죄를 토하여 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죠. 숨겼죠. 아무도 몰랐거든요. 정말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죄를 졌다. 가서 말해라. 나단 선지자가 가서 고스란히 하나님 전해주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단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물으셨어요. 그렇게 부정하게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토설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토설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훔쳤어요. 살인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값은 감옥에 가서 치르고 나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축복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의 죄, 방종의 죄, 불평의 죄, 더러운 죄, 모든 악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들이 다 고백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된 그곳에 누가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여러분의 삶에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가랄 때에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 그 거룩한 아름다운 포도원,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이에요? 2절에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날마다 노래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노래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노래하는 곳. 그 날마다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서 덜어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조건들은 많죠. 우리에게 불평할 조건들은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조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실 것입니까?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왜 노하십니까? 왜 긍휼을 그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이죠. 근데 시편 77편은 불평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불평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불평을 하셔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불편함,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근데 사람은 안 들어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힘든 문제들 막 얘기 한 번, 두 번이지 이제 그만해, 다 들어줄 것 같으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만 하고 살으세요. 좋은 말만 하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은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걸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아팠잖아요. 지금도 이제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질 않아서 제가 제 컨디션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참 좋다 그러면 70점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컨디션 한 60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어요. 입원했을 때는 한 30점 정도였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픈 게 왜 고마워? 아파서 하나님 다시 보게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게 하고, 성도들 또 생각하게 하고, 주소록 갖다 놓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가락으로 집어박으면서 기도할 시간을 갖게 하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이 쉬었어요. 차병원에 갔어요. 차병원에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차병원에 이제 가서 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한 3주 내지 한 달 동안 쉰 목이 안 돌아올 거래요. 근데 우리 교회 명의가 계시죠. 한 분, 박수경이라고 하는 의사. 제가 엊그저께 가서 침 맞았거든요. 엄청나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도요. 또 목이 쉬어도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 부흥회 다녀오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부흥회 갔다 왔어. 내가 부흥회 갔다 왔거든요. 이천의료원 거기 가서도 부흥회 하고요. 또 한사랑병원에 가서도 부흥회 하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고집도 좀 비워내고, 아집도 좀 비워내고, 자기 욕심도 욕망도 좀 비워내고, 주님처럼 비워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누구의 종이? 여러분의 종이 되신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짓는 죄는 다 짓고 다니고 이거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죄를 토설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이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 열매 맺고 감람 열매 맺고 무화과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가대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장으로도 써주시고 교사로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감사합니다. 이 직장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지,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너는 그릇이 여기 안 맞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옮겨주실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 여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간수하고 때로는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히브리어인데 야복이라는 말은 비워낸다 하는 뜻입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넜다는 말은 비우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건너기 전까지 정말 엄청나게 축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받은 축복만큼, 그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만큼 가진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는데 불안함, 쫓기는 거, 불편한 거, 만족스럽지 못한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평화로워야 되는데 절대로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야복나루 딱 건넜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다 못합니다.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야복나루 건너면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 씨름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만나서 씨름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자기를 비워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씨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워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야곱의 눈이 어떻게 뒤집혀지느냐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3장 10절. 형을 만나요. 형, 원수 같은 형이에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형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님이 원수가 아니에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예물을 다 가져가십시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를 본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눈이 바뀌면은요, 이제 눈이 바뀌니까 이게 형님이 원수가 아니야. 전에는 원수였거든요. 죽이고 싶은 원수, 뺏고 싶은 사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얼굴이 하나님 같아. 여러분 눈이 바뀌셔야 돼요. 미운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전에는 환경을 볼 때 이 환경이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을 끌고
가시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물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간수해 주시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릴 거야. 열매 맺게 될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삶, 이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성경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포도원에서 부르는 노래와 같은 노래,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녀를 보고도 노래 부르게 되고, 아내를 보고도 남편을 보고도 직장을 보고도 삶을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교회를 보고도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주님이 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래서 나에게 물 주시고 간수해 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불평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과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부를 노래를 꿈꾸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